주님의 사랑 가운데 또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을 더해 주시며 이 시간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냥 말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좀 기쁘고 행복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또 원동력이 되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밖에 있는 청년들 적을 수 있게 뒤에 노트 좀 갖다 주세요. 말씀에 집중하려면 적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가운데서 신앙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사실 자체는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이 온전한 사랑의 모습 자체를 원하는 것이고, 그 기대함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교회 공동체를 향한 책망의 목소리가 또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라고 합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서 이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핵심적인 계명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저는 요즘 좀 설교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좀 하려고 하거든요. 도대체 율법에 대한 수많은 계명들 자체를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성경은 하나님께 행하는 것보다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대하고 또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 모습 자체를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사랑함 자체, 특별히 더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 자체를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좀 돌아봤을 때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러니까 천국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또 사랑함에 합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또 누릴 수 있도록, 미리 누릴 수 있도록 이 사랑함의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의 그 기쁨과 사랑함의 모습,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함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주님 안에서의 사랑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으로서만, 어떤 교리적인 면으로서만 이 사랑함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사랑의 모습,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사랑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고 그분 안에 온 우주에 대한 풍성함 자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체가 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누리죠? 말씀 가운데서 몰랐던 내용인데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와 평안을 받고,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너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날마다 교회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함과 기쁨과 평안함, 그 만족감,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행복함의 요소가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성만찬을 통해서도 주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만찬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받아 먹는 거잖아요. 성만찬은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 내가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받아 먹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을 받아 먹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성만찬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순간을 보내시기 이전에 핵심적인 것들,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 메시지 자체가 이 성만찬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럼 그 예수님 안에 있어서의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감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좀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그것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삶을 통해서 내 안의 기쁨을 뭐 세상 일이 이루어지는 거 여기서 이루어지고 저기서 이루어지고, 내가 올 한 해에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기쁨을 누린다고 한다면 일평생 살아가면서 1년을 살아가면서 뭐 얼마나 기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기쁨과 소망함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히브리서를 통해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 항상 동일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평안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 물음 가운데 한 가지 답이 본문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 주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성 가운데서 느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일 수 있겠지만은 더 확률이 높은 것은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에 그리스도 예수로 채움받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로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접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 없이 우리가 1대1의 만남 가운데, 또 공동체의 만남 가운데 내 인격과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핵심 10절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기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께서 주인 되시고 기준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긍휼함의 마음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서로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서로서로 만나고자 했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은 뭘 경험합니까?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예비하심과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관점 가운데서 좀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은 좀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했을 때에 내 안에 주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 은혜 가운데 새 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좀 목회하면서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기쁨 자체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주님은요, 말씀 가운데 항상 공동체를 강조하셨어요. 혼자 어디 먼데 가서 수도원 가가지고 수도하면서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녹아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어디 가서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꼭 있어야 되는 필요한 존재로서의 삶을 말씀하셨어요. 교회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은 사람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공동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 없이 스스로 생각에 내 인생이 더 잘 되고 주님을 통해서 더 복을 받고 이 세상 다른 누군가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사람들이 더욱더 모여지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상당히 이기적인 공동체와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까지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주님까지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반복되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은 이 일이 해결되고 뭐 직장인들은 좀 매출이 좀 올라가고 각자의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좀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다 기쁨이고 행복이고 다들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을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대함과 소망과 기쁨은요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이 있고 우리는 항상 뭔가 좀 세상을 향해서도 이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내 마음에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분의 시야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는 그 온전한 그 기쁨,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13절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이제 로마 시대에 보면은 친구는 누구냐? 다른 친구라고 하면 진정한 친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게 친구다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가능할까? 주변에 친구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세요? 주변에? 반대로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좀 있으십니까? 어려움 당하는 친구가 있을 때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초반엔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한계가 있죠. 내 육신에 한계가 없으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행할 수가 있는데 육신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의 의미성은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또 의지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고 또 한 뺨을 맞으면 한 뺨까지라도 돌려대고 또 죽기까지 헌신하고 또 사랑함의 마음을 갖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 일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죽기까지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 심령 가운데 구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봤을 때에 끊임없이 이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좀 부담 안 되세요? 말씀 볼 때마다 이거 그냥 할 만하네. 볼 때마다 너무 즐겁다. 신구약 말씀 볼 때마다 좀 어떠십니까? 말씀 보면서 즐거우신 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당히 성경 말씀만큼 이게 성경은 다양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지, 뭐 저럴 수도 있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칼로 딱 재는 것처럼, 자로 재는 것처럼.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가 이게 자예요, 잣대. 예? 카논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의미 자체가 자예요, 자. 성경은 자예요. 우리 심령을 재는 자거든요.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그냥 할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편안하게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럼 어려운 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이 계명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계명인 거 아시면서도 그냥 우리에게 한번 지켜봐 라고 하시면서 던져주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계명보다 앞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 율법의 완성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의 내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되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에 그분께서 공급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받아먹고 누리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주님을 누린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주께서 주님 닮아가야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그게 됐으면 벌써 됐겠죠.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훈련의 과정은 필요해. 말씀을 알고 그분께 내 의지를 내려놓고자 하는 그 삶에 있어서의 그 근본적인 그 마음의 중심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그분의 노력,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내가 이것을 더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 순간 우린 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내려놓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어떤 그 선택의 요소 앞에서 항상 작은 것부터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선택은요, 우리의 육신의 이득이 되고 내 가족에게 또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이득이 되는 방향과 그 방법으로만 선택하면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선택의 순간에 한 가지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그러니까 출발은 그거 같아요. 내 삶에 있어서 먼저 주님께서 주인 되셔야지만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모든 선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든지 간에 크든지 작든지 간에 주님께 묻고자 하고 그분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 생활이요, 어떤 나와는 좀 상관없고 먼 것들,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기독교 신앙은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잔잔한 파동과 큰 파동으로서 다가오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나 자신을 세상과 세상의 그냥 부딪힘의 관계 가운데 내가 모든 일을 맞닥뜨려서 해결하고 나아가는 그런 관계보다는 그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어떤 좀 약간 필터 같은 작용, 세상과 나와의 관계성과 어떤 완충지대,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통해서 세상 것들을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인데,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께서는 할 바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친구로서 행할 바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응답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주인으로서, 친구로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응답이 필요한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의 응답이 내 의지가 아니라 조금씩 주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귀한 삶. 친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대요. 그래서 믿음의 극치는 뭐냐면 믿음 생활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의지를 동원해야 되고 항상 주님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자체가 어떤 갭이 있어가지고 항상 의지를 동원해야 되는 어떤 일이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 조금씩 닮아가고자 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안에 그분을 채우고자 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뜻이 뭔가요? 라고 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생각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묻어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친구 사이라는 거예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친구로서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렇게 됐을 때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알게 하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냥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를 얼마나 더 해야지만 알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갈수록 그 중심이 뭐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내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이득을 주고받는 관계,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사람 미워하고 원망과 다툼과 불평이 있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 육신적인 기도의 제목이 우선시되고 내 육신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지냐에 따라서 하나님 판단하고,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단순히 기도 제목이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그 차원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도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의 기도 제목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한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다 동시에 다 멈춰져요. 그냥 사라지고 멈춰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16절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한 것처럼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거,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또 성도로서 부름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 만세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이 있기 전에 모태에 짓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계획하심이 있잖아요. 교회도 감리교회, 오천교회, 육천교회 중에서 제가 여기 있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동네가 근처에서 걸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차 타고 오는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교회를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거죠. 하나님의 택한 것이고 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해서 세우셨어요. 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 얼마나 큰 풍성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택하여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 자체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받든지 간에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열매는 뭐랑 연결됩니까? 여기서 열매? 무슨 열매죠? 무슨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예수님도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혼자 다 하신 게 아니에요. 네? 질문 많이 하셨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게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절은요, 문맥 가운데서 읽어야 돼요. 한 구절 딱 떨어뜨려서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문맥 가운데서 바라봐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제 열매죠.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나는 새들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 있어서의 간구함의 모습은 더 많은 것을 갖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것보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은요, 우리가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주님께서 오늘 강조하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참된 부유함은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은행 잔고가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더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의 가치라고 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그 열매의 가치, 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을 더 흘려보냈는가가 정말 부유한 사람으로서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열매 맺으면 어떻습니까?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는 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스스로가 아니라 맺게 하는 주체가 있는 거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능동이 아니라 다 수동이죠. 수동이에요, 수동.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신다라는 내용 자체가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열매 열심히 맺어야 돼. 그 열매를 항상 있게 해야 돼. 스스로 세워졌구나. 이게 아니라 주님이 다 우리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로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관점 다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만드시는 거죠. 우리의 능력의 연약함, 지식의 연약함, 이게 온전한 방법이구나. 이게 또 아니잖아요. 목회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지나가면 또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또 아닌 것 같아.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니까 주님으로 체험받는다는 것은 제 목회에 있어서의 이제 지금까지 결론이에요. 결론.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열매도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흘려보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 내 생각이 아버지 생각이고, 아버지 생각이 내 생각이고,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어요. 그게 이제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시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께서 내가 주님을 믿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양들처럼 항상 어디로 삐져나갈까, 이것에 대해서 근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죠.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뭘 죽여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 바울 사도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가지고 그대로 표출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고 오직 나 자신이 약할 때가 강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7절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랍니다. 본문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게 한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 자체, 이것을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누린다라는 거, 예수님을 발견한다라는 것 관점 가운데 말씀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요.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 생활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힘든 거예요. 나도 없는데 나눠줘야 되고, 내 감정 컨트롤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 감정에 신경 써야 되고,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 몸이 힘든데 다른 사람 챙겨야 되고.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했으니까 너희도 해야 돼. 주님께서 보여준 사랑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함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껍데기죠. 주님, 제가 예배 드렸잖아요. 예물 드렸잖아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도 주님께서 받으실까? 네. 정말 받으실까?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거, 시간을 구별하고 예물 드리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 쉬운 것, 소중한 것을 주님께 헌신하는데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 되면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것. 교회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위기를 탈출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 삶이 다른 누군가를 만나든지 간에 주인으로서 만나는 것. 삶에서 억울한 일 계속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힘든데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셨던 고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던 그 개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에 참여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을 발견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직접적으로 받는 그 은혜와 사랑,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함이 내 안에 직접적으로 주어지기보다는 주변 누군가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흘려보내든지 간에 내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자체가,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줘야 되고,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 듣고 다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주변에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고 그분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심지어는 내 계명은 곧 이것이다라고 하는, 계명은 이웃 사랑함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와 같은 관점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풀어가시고, 그냥 사랑하라는 거, 그냥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 차원의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잠깐이라 할 수 있어요. 작은 것들을. 근데 작은 것이라도 오래 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에서 주님이 아니면. 왜?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 자체가 그것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만은 다 외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몸을 움직여서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삶, 무엇이 있을까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고, 주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하고자 했을 때에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안에 주님이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구할 수 있죠. 심령에 예수님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해서 그게 구해집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주문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예수님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조금 더 깊어지고, 또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전하고 나누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 또 주변 사람들과 관계성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누리고 나타내고, 또 내가 가 있는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발견하시고 은혜 가운데 또 새 먹고 충만한 삶,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